오늘 우리가 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방인이고 또 사실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라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까 싶은데요.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하고 치열하게 싸워서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서 막다른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홍해도 건넜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일이 생기는데 끝이 없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처럼 모세와 함께 밥 먹고 밤새 얘기 안 하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모세는 이미 나갔어요. 출근을 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3절 보면요,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서 있었느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면서 판결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도 그럴듯한 게 여러분, 기록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60만이에요. 그러면은 모두 합치면 사실 200만 명도 거뜬히 넘습니다. 200만 명이 이 광야길을 매일 걸어가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 20명이 여행을 가도요, 매일매일 피곤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길을 가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이제는 별일 없겠지 했는데 또 다른 이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를 듣고 판결해주고 백성들은 어때요? 온종일 그냥 옆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본 그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러다 지쳐 쓰러진다. 기다리는 백성이나 너나 다 쓰러져서 가나안 가지도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은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주는 말 속에도 지혜가 있고 그 말을 듣는 모세의 모습 속에도 오늘 우리가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드로가 해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라는 게 제일 먼저 해주는 조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1절과 22절 보면은 말합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못하는 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때 너에게 가져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마 군대를 가보신 남자분들은 빠를 거예요. 수천 명 혼자 달려가지 말고 10명 단위로 이렇게 분대를 짜고, 분대를 또 모아서 어때요? 중대도 짜고 소대도 짜고 연대, 사단전 이렇게 만들듯이 10명, 5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일꾼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하고 안 되는 것만 가져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혼자 하는 건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그래서 이러면 이 일을 하고 또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 분들.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손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드로가 말합니다. 모세에게 왜 그렇게 혼자 하고 있냐?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워서 일을 맡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드로만 그럽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 몸에 여러 가지 장기와 신체 조직들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은사대로 일을 해줄 때 교회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이 지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이 줄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서 혼자 그거 다 짊어지고 모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혼자 기력이 쇠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일은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잘 써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유익해지고 하나가 되고 세워지는 거죠. 그까지 혼자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결국 일에 치여서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더 사실은 빠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들을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세우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더로는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여러 주석서를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능력 있는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가 성경의 다른 데서 특별히 여인들과 함께 이 단어가 붙을 때는 능력이 따로 번역하지 않고 현숙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요, 우선은 주어진 일을 그 기능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성품이 더해져서 현숙한 사람을 오늘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은 첫째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능적인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재판을 잘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가? 21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히브리 3파에서도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은 엉뚱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과 학식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재판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말만 듣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언에 속아서도 안 되죠. 거짓말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되고 제대로 재판하려면 세 번째 나오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곧 현숙한 사람입니다.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식소에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거나 아니면 제주가 좋다 해서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그 제주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봐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가 봐야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그때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여러분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죠. 재주는 있는데 성품이 안 되면 어떨까요? 결국 재주 갖고요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재주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성품이 있을 때 비로소 현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일을 나누되 아무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현숙한 사람들과 그 일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거 모르겠냐고. 근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죠. 네, 저도 고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키워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앉아서 재판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뭘 못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급한 것부터 해결한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일을 4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첫째,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 마지막 4번째, 예상이 되시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셨습니까? 나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셨다 계세요?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다 쓰냐?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 사실 제때 했어야 되고 미리 대비했으면 안 생겼을 일인데 그걸 못해서 생긴 급박한 일을 막 처리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앞에 닥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늘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뭐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 다 갔어 그래요. 한 거 없이 일주일 다 갔어. 그 얘기 뭐예요? 사실 중요한 일은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데 닥쳤으니까 막 급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갔는데 의미도 없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은 다 갔단 말이 우리 속에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세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그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온종일 앉아서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죠. 또 뭘 못합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게 너의 할 일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보면 모양이 아주 우스운 장면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 다음에 곧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다가 전달해 줄 사람도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앉혀놓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야 라고 지금 지적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늘 말씀을 받아다 가르치던 사람이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고요. 급하다고 해서 온종일 앉아서 사람 얘기만 듣고 끝나요. 그걸 보던 이방인 장인이 와서 당신이 할 일은 그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보이는 게 당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이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재판할 일이 줄어들죠. 우리 삶 속에 갈등도 분쟁도 줄겠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리키다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올까요? 천부장 할 만한 사람도 나오고 백부장 할 만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급하다고 해서 급하지 않다고 미뤄두다 보니까 백성은 길을 잃고 일꾼은 세워지지 않는, 그거를 이방인이 와서 지적해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처음에 몇 명 안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모였어요. 교회가 커지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아까 말했죠. 일이 늘어나요.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급하다고 시급하다고 이거부터 합시다 하다가 보니까 시급하고 다급한 일 하다가 뭘 놓쳤어요? 사람 키우고 가르치는 일을 놓쳤어요. 그거 급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가 나중에 보니 어때요? 시기를 놓치면 천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온 것 같지만 되돌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빨리 온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세 혼자 일을 하는 게 빠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나안까지 가는 전체 여정을 보면 차라리 여러분 모세는 일을 맡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훨씬 더 빨리 가나안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참 묘하게도 누가 지적해요? 이방인 장인이 와서 보고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감히 모세를 누가 가르칩니까? 근데 와서 이방인 장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드로가 말한 내용에도 참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일은 함께하는 것이고 동역자는 재주가 좋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성품까지 갖춘 현숙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드로를 통해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 장인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드로가 보기엔 사위일지 몰라도 모세 자기 스스로 보기엔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홍해도 갈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라고 한다면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뭘 아신다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뭘 얼마나 아세요? 온 지 며칠 됐다고 그러세요? 라고 한다면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말대로 해요.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언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듣기에 지혜로우냐. 그럼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조언을 해주면 고맙게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히 지가 나한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누가 말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어때요? 아예 듣지도 않죠.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됐어 하면서 아예 우리는 듣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장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조언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걸 듣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누군가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묻죠. 그때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출입, 드나드는 때를 모른다. 이건 뭔가를 잘 판단하기에는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미숙한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뭘 달래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역대에겐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지혜가 얻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요즘 보면은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누구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목소리만 죽어라 크게 외치고 내 말 끝나면 듣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다는 걸 들려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나에게 밀려오는 이 많은 일들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부터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